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바른 생활 첫째로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상반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 지금은 아무런 위험도 없는 상황 속에 살면서 매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가리켜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은 한시도 쉬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쉬어서는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중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는데요. 예. 오늘 이 성도들은 항상 더불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 예.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함께 하면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문도를 각동각처로 파송하실 때에도 오늘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경우도 실라나 누가와 같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1절 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가장 위험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나 홀로 신앙이에요. 나 홀로 신앙. 다른 사람들과 일체의 교제를 끊고 그저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매우 위험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는요, 이 홀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험을 하기를 잘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합심하고 함께하는 더불어의 삶을 살아야 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회라고 하는 게 모일 회자예요. 우리가 모여야 돼. 함께 해야 돼. 오늘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그저 나 혼자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은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할 때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뭐 굳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를 중심하여 사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항상 술집에 있는 사람과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과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늘 시간이 나는 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을 중심하여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중심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셔요. 시편 65편 4절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나온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20편 1절에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하면서 6절이야 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성전을 중심해서 사는 자가 평안함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고 복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때를 따라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모든 공적 얘기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이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불쌍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긴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사랑을 품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참 이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았어요. 당시에 많은 그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 없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내게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서 줄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항상 주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보였나니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는 겁니다. 받기를 원하는 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고 한턱 내라 하는 소리보다 항상 내가 한턱 내겠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계명의 중심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려움 당한 자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무엇인가 줄 것을 찾는, 주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 걸으라는데 못 일어나면은 무슨 창피입니까? 근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예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물 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열 정탐꾼은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신 있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야,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우리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 큰 일을 하고 나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실수로 범했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큰 일을 행하였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단을 일으켰지만 이거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감춥니다. 오늘 사울왕의 경우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하였지만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겸손한 삶을 살았기에 결과적으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요.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해도 안 됩니다. 특히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되는 건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성도들의 바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며 주님만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수고는 내가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고 우리 성도들끼리 더불어 협력하는 삶을 살고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영육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영육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